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모세스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가 이르되 무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저주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말도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도 많이 있지만은 저주를 한다. 그건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잖아, 그죠?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무슨 말이 나면은 하나님은 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 저 뜻의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에로움이라는 거. 에로움이라는 것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운 만큼 해롭다는 거예요. 애롭다 하는 것은 그 애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담배 한 각이 얼마지 몇 개 피죠? 20개. 그러니까 담배 한 각을 피운 것 같은 그런 건강에 해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우울하다 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건강을 해치는 병균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휙 돌면은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감기 걸리듯이 에롬이란 병이 확 돌면 거기에서 정말 치명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에롬을 어떻게 극복해 왔느냐 하면은 가족, 또는 이웃 사촌이라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었습니다. 담을 만들고 그 담을 왜 만드냐 물었어요. 담이 없이 왔다 갔다 이웃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 농기구도 우리 집에 없으면 그 집 그 강에 가서 농기구 가지고 쓰고 갖다 걸어 놓고 뭐 그렇고 내 살림 네 살림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 이웃이 이웃. 네, 오늘날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식은 미내 품을 떠나면은 이놈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또 이웃은 아파트에 앞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긴 하지만은 그냥 꾹뻑 인사할 정도지 속내를 털어놓고 서로 주고받지도 못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이웃들은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 말이죠. 그런데 이 에롬이란 이 정서적 이 감정을 극복하려면은 단순히 사람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마음의 이 속 얘기를 하는 이 마음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육체적인 만남은 물론이 있어야 되고, 이래 된다는 거죠. 영, 혼, 육, 이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런 만남 가운데 에롬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21세기에 교회만큼, 성도의 교제만큼 이 소위 에롬을 극복하는, 이 질병을 극복하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회 모임도 많이 모이고, 또 선교회 모임도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이 에롬을 극복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혼자는 에롬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에롬이라는 것은 질병으로 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피난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 피난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것이 궁중반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궁중반란이라 이렇게 말하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거기 세 인물이 그 본문에서 출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시바란 인물이 출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시므이란 인물이 출연하고, 세 번째는 아비새란 장군이 출연하고, 네 번째로는 다윗이 출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네 사람의 성격과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를 닮아가는지 한번 이 새벽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시바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과 친한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이 무비보셋인데, 그 밀란을 통해서 저른발이가 뚝 떨어져 저른발이, 이 저른발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습니다. 원래는 사울의 시종이었는데 이렇게 무비보셋의 시종으로 이렇게 다윗이 명령했죠. 그는 다윗의 명령으로 무비보셋과 그의 자산을 담당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시바가 혼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귀 2마리에 지우고 다윗을 맞이했다는 거죠. 다윗이 묻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에게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지만 다윗이 질문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주인의 허락 없이
자신에게 온 까닭을 물은 겁니다. 너는 분명히 무비보셋의 시종인데 어떻게 종은 무비보셋은 안 보이고 너가 나타나느냐, 이 이야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하죠. 3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 사울 왕의 세력이 다시 결집해서 사울 왕의 유일하게 남은 핏줄인 무비보셋을 왕위로 옹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바의 이 말은 나중에 거짓말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 사무엘하 19장 우리가 배우겠지만 19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거 확인하면서 지금 시바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입니다. 대답하되,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난길로 갔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다시 말하죠.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왕과 함께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려 하였더니 내 종이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27절,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왜 무비보셋이 안 왔니? 어디 있니? 라고 물었더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요, 그 사울 왕의 그 잔존 세력들이 무비보셋을 옹리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모함했다는 거예요. 27절,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분명히 시바가 모함했는데 왕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왕이 나를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무비보셋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바가 하는 이 이야기는 이게 모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바가 왜 이렇게 모함하는가? 시바의 유일한 관심은 재산이었어. 재산.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자산을 손에 넣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시바의 거짓말을 검증하기도 전에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죠. 그것이 사무엘하 16장 4절에 나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는 이 혼란한 와중에, 이 정신없는 와중에 자기 입속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 자, 이제 다른 인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나와요. 시므이 5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죠.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 왕의 지파가 소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고리되자 노골적으로 다윗을 저주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여기 돌을 던진다. 이 돌을 던진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타날 때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이 반역죄를 졌던가, 아니면 신성 모독죄를 졌던가, 아니면 간음죄를 졌던가, 이런 중벌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돌을 던졌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스데반의 돌에 맞았죠. 그렇죠? 스데반이 그것은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돌을 던져 주겠다는 거예요. 돌로. 그래서 오늘 이 사람,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졌다 하는 것은 반역죄, 신성모독,
간음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처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곤자에 있을 때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권력을 잃는 위기가 되자 곧바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시므이는 비겁한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의 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난 인물이 아비새가 나타났죠. 9절입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다윗 왕에 말하는 겁니다.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르아의 아들, 이 수르야는 누구냐 하면은요, 다윗과 남매지간에,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 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참 용감합니다. 그 아들이 세 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아사엘은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죽잖아요. 아사엘은 죽고, 그다음 둘이 남았는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남았는데,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장군들이었어요. 군사 장군들이었는데 그 아비새, 둘째 아들인 아비새가 내가 저 막말하는 시므이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은요, 다윗의 생질 조카나 마찬가지예요. 누이 동생이, 누이 아들이니까 생질 조카나 마찬가지인데, 다윗의 이렇게 부근에서 딱 옹유를 하면서 군사 사령관으로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아비새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아비새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놓고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아요. 하나님 뜻이, 이거 가서 목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 나타나죠. 10절부터 14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가장 신경이 예민할 때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봤습니다.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는 판이니까 얼마나 황망하고 그 신경이 곤두섰겠어요. 그때 지금 저주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악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마치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고통의 와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묻고 묻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럴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설령 시므의 목을 베어봤자 다윗에게 당장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저놈의 목을 베어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나, 사람 하나 죽인 거지 하는 그 말이에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저주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듣는 저주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했습니다. 우린 피난길은 고사하고 평범한 삶에서 듣는 저주라 할지라도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잊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죠. 피난길은 고사하고 평범하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잘 사는데도 누가 나를 저주했다 그러면 그래 하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있나 보자 하면서 가슴에 품고 또 품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지요. 참된 신앙의 자세는
좋은 소리든지 나쁜 소리든지, 듣기에 좋은 소리든지 나쁜 소리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고 아멘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저주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제가 묵상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내가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도록 하는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게 되면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0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내가 무슨 뜻으로 저런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 내가 살면서 그런 생각의 흔적이라든가 그런 이 행동의 흔적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잘도 참는구나. 역시 내 아들이지, 역시 내 딸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주한 걸 그렇게 저주로 응대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지 않니 하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들으면 역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미움에서 증오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미움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 못 이겼다면 녹아나는 게 내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면은 저주조차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피난길에 시므이의 저주를 듣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당장 저 목을 따오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고 호통을 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이 예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내는 신앙인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소리를 들려야 될지 몰라, 저 소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소리인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산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을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탁월한 신앙인의 기질을 저희들이 갖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와 혐오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그런 도전과 계기를 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삶을 살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삶을 저렇게 인도하실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끼고 모든 주변 사람들도 보고 간증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헌금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 내기를 하고 자손들을 본다는 것은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는데, 오늘 또 이 새벽에 눈을 감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아이들이 내 곁에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시공을 초월하신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받는, 듣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유학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대학을 넣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고3으로 마지막 집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모든 직장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멋진 직장 생활을 계획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우리 부모님의 아픔으로 남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고백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온전히 장악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